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기도 하지만 좋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자성어로 점입가경이라는 말처럼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인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는 갈수록 좋아져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에 걸맞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번 맺은 약속과 그 약속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신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종종 신의를 쉽게 저버리거나 쉽게 약속을 하고 나서는 지켜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처럼 어떻게 약속한 거 다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약속을 가볍게 치부해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신의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를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한 이후에 서로를 믿고 또한 그 약속대로 서로에게 성실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는 싸움을 했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에 거주하던 히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 성이 함락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두 나라라고 할까요? 양민족 사이에 언약을 마친 이후였고, 그리고 협정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중대한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평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브온과의 협정은 이스라엘의 실수였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헤렘이라는 전쟁처럼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인데 기브온은 예외가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거하던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용인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전략적으로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 이제 이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잘 지키고 또한 자신들이 한 이 약속을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꽤나 영향력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이 성보다도 훨씬 강하고 크고 여리고나 아이보다도 크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이 근방으로 전해지자 이 일을 근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좌시할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기브온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기브온이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하면 이후에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 연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서도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한 아모리 족속들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서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놓아두었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제 방법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결속된 단결력이 와해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기브온을 상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본보기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기브온을 치게 된 것입니다. 공격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은 자신들을 한 나라고 다섯 왕이 연합해서 오는 이 중과 부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가나안 연합군에 맞서의 공경에 빠져서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지 않냐. 이제는 우방국이고 우호적인 나라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구조 요청을 받은 이런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난감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과 언약을 맺지 않았었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브온이 자신들을 기만하다시피 속여서 이러한 협정을 맺은 일도 있기는 하지만 기브온과 만약 이 언약을 맺지 않았었으면 이 전쟁은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 잘해봐야 본전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의무에 의해서 이 서로가 맺은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전쟁을 나가긴 나가야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희생이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들도 우리를 한번 속였으니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만회해 볼까라는 이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에 혹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그들도 우리를 속였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겉으로는 속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다섯 연합군들에 의해서 기브온이 멸망하게 되면 자신들이 약속을 이제 해야 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니까 마치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모두에게 드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기만해서 다섯 왕이 기브온을 없애버리면 모든 일들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지 않는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요즘의 생각이 우리 주위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은가라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명예와 약속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 맺어진 약속, 한 번 행해진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 하나님처럼 자신들과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장 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기브온까지는 산 기슭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기브온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싹 빠져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노라,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모리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 기브온에서 전쟁을 이겨내고, 또한 전쟁을 이긴 이후에 벳호론까지 승기를 잡고 공격하게 되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를 잡았던 그날 전투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전쟁을 완료하고 싶고, 이 전쟁이 그냥 방어나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전쟁에서 팔을 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는 태양을 잠깐 멈추도록 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는 태양을 멈추고 뜨는 달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해는 더 이상 지지 않고 달은 뜨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계의 질서를 멈춘 것은 그때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우리가 흔히 전설 속에 나오는 신화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는 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고, 뜨는 달이 더 이상 뜨지 않고 거기 멈추어서 하늘에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이 떠 있는 동안 전투가 계속 진행되어서 전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시간이 멈춰져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고 걸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산비탈을 패퇴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아모리 왕의 군대들에게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의무와 신의로 생각하고 희생을 다하여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레위 족속이 사는 성읍과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노예들로 이들을 삼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곳이었고, 또한 그들은 레위인들을 섬겨서 이 성전을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고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역사를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브온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종종 종교적인 행사가 일어나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사는 그 기브온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땅이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목숨을 다하여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희생을 다하여서 치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신의와 의리의 관계가 됩니다. 신의와 의리의 관계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소를 쌓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성소를 쌓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는 수백 년이 흘러서 지나간 시대고,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땅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와서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에 기브온은 달라진 이스라엘의 위상에도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때의 약속을 준행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줘.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줘. 이런 것을 보자면 이때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의 노예의 삶을 선택하였지만 그것이 기브온은 이때의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종종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나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신앙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일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 돈 준다고 하니까 그 서양 선교사의 집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 그 교회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마치 기브온이 그와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수백 년 흘러간 이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들이 처음 한 그 약속의 언약과 신의를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역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보건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서로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신의는 무엇이고 의리는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신의와 의리를 행할 때에 치루어야 할 의무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약속도 그 약속을 과연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설교 중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실수했구나.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닌데 죽고 없어지면 그 언약을 행해도 안 행하여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도 너희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도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마음껏 변경하면서 살아가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해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변경해 버리실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일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역시 신실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한가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쓱 들쑤셔 보신 거예요. 신의가 없는 세상을 살아요. 요즘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쉽게 변경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아.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와 희생을 다하지 않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이번 기회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만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잘 봐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어겨지는 신의가 하나님이라고 별반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 그렇게 의무를 행하고 신의를 다하는데 그렇게 가볍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한번 연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신실히 실행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근데 그의 백성인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것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종 약속은 깰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안에 밑바닥을 덜 추어보면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과 그때그때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 마치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하나님은 아주 중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약속으로 인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는 달을 멈추시고 지는 태양을 멈추시고 떠오르는 달을 멈추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멈추어서 그 전쟁이 완료되도록 하시고 하늘에서는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면서 수고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킬 수 없다면 최소한 용서는 필요해요.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다. 정말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었는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그때 정말 이런 일이 몰랐다. 아니면 그때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회개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갈등을 풀어낸 것처럼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약속과 언약은 유리할 때는 다 권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고 얘기하셨지 않냐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는 나가 하나님 믿으면 축복한다고 하나님 약속으로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냐고. 자신이 권리를 내세울 때는 약속을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 약속의 준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언제 그러느냐?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 내가 의무를 행해야 될 때, 내가 이것을 다 해야 할 때,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약속 한 번만 어기면 우리가 잘못한 그 실수가 기본이 다 죽고 나면 이젠 약속을 행하지도 않아야 된다.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기브온은 자신들의 목숨을 한번 빚진 이후에 이 일을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 몇백 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이 의무와 책임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가도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시되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변함이 없는 이 신실하심을 꼭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저의 말은 틀림이 없다. 저의 말은 항상 옳겠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는 이익에 반하여서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어겨지니까 계약서도 쓰고 이것도 하고 법원도 다니고 변호사도 취임하고 뭐 이것 저것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약속.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 약속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